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금메달도 따고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모든 선수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별로 실력이 없고 별로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조차도 이기고 싶어 해요. 참여에 목적을 둔다. 글쎄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싶어하는 이 모든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뭘까요? 선수들이 경기에 나간다, 시합에 나간다, 그거는 가끔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모든 운동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일상적인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훈련입니다. 훈련. 선수는 어떤 사람인가? 늘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훈련 없다, 선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의 대표 선수로서 이 세상 챔피언인 마귀하고 시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 최고의 챔피언과 세상 권세의 챔피언 자리를 놓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예수님 편에서의 훈련 코치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린 아기가 쭉쭉 자라나 30년 동안 지혜와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자라났지요. 그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통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챔피언 마귀와 싸움할 만한 충분한 준비, 훈련이 되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이끌고 갑니까? 코치, 선수를 코치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경기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부근에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척박하고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담장 넘어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광야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선수로 우리가 시합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공격해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물리적으로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 심령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은 마음과 생각, 심령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함으로, 유혹함으로 원수가 공격한다는 것.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상식으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침체되고 약화되었을 때에 유혹하기도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 지도자들, 성령 충만한 분들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이 잘 먹히지 않지만 쓰러뜨리면 마귀의 편에서는 횡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표 선수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한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면은 파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파도는 반드시 있어요. 잔잔한 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파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작은 파도도 있고요, 때로는 큰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 훈련된 성도는 파도를 뚫고 시험을 뚫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질문이 있지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복 주신다 그래 놓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시험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자식들에게 시험 잘 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도 좀 편안하게 자빠져 자고 많이 먹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의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갑니다. 경남 창녕군 어디에 있습니다. 놀러 가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데 방학 때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한동안 뭐냐, 겨울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가끔 야 같이 밭에 가자는 거예요. 밭에 가가지고 밟으라는 거예요. 뭘 밟습니까? 보리밟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파릇파릇 아주 힘들게 언 땅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돋아난 그 보리싹을 밟으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짓밟으라는 거예요. 저는 설명도 안 해주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밟으라니 밟지만은 미안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죽을까봐 살짝 밟아야, 이렇게 안 죽을 게 살짝 밟아요. 나중에 깨달았죠. 철이 들어 깨달았지만은 보리밟기를 추운 겨울날 아주 강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다릅니다. 근데 보리밟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서 돋아난 그 보리 한 줄기에서는 대개 보리 알곡이 한 100개 정도가 열려요. 100개. 그런데 아주 사정없이 짓밟아 놓은 보리를 통해서는 그 싹이 일단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비상이 난 거예요. 이야, 비상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막 정말 목숨을 걸고 이삭이 막 올라오려고 또 난리를, 다시 이삭이 올라와야 되니까 싹이. 그렇게 할 그동안에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밟아준 보리 이삭에서는 하나에서, 한 포기에서 450개, 아까 100개잖아요. 450개니까 4배 내지 5배 수확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밟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밟으면 하지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노련하신 농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마귀와 연단받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씨름하면서 고통하게 하는 발로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허락해 놓으세요. 죽이려고, 망하라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풍성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과 복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시험 들면 어울리지 않는데 복이 있다. 근데 중간에 이 복과 시험을 연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참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다. 야호, 야, 기쁘게 여기다. 복 받을 기회인 거예요. 온전하게 될 기회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연단되어질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면. 지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돼요. 5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성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유혹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을 때도 먹으면 행복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요셉에게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셉, 매력적입니다. 다윗이 넘어갔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목욕을 하는데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때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보통 때는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이 마음이 막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깊이 하나님 들여다봐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말씀 봐야 돼. 이거 마음이 춤추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욕심을 제갈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 마귀가 주는 매력적인 시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잘하였도다 그러고요 금방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금방 일당을 줍니다. 금방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 뭐냐? 짜릿한 욕구 충족. 어떤? 짜릿해요. 짜릿한 욕구 충족. 굉장히 감각적이고 말초지고 육체적인 짜릿한 욕구 충족. 그런데 단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욕구 충족은 멀리 영원까지 행복한데 마귀가 주는 건 잠깐 짜릿해요. 그런데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휘발유처럼 날아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은 거미줄에 걸려든 그러한 곤충처럼 몸부림을 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아이폰 중독. 짜릿한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량식품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화려합니다. 색깔이 요란하고요. 불량식품일수록 맛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어때요? 아이들 보고 그거 먹지 말라. 부모님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기를 쓰고 때를 씁니다. 아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도 때를 쓰면 어때요? 부모님이 하나 먹어보라고 하지만 계속 먹으면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그건 나쁜 부모죠. 왜 시험에 넘어갑니까? 왜 불량식품을 먹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진 성도는 시합에 나가서 원수의 기술과 공격을 이겨내는 게 실력이고 훈련 잘 되어진 증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런 훈련이 시험이 너무 많아요. 시험이 너무 강해요. 너무 시험이 오랫동안 지속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사실은 더 큰 규모의 시합에, 상대의 선수가 더 센 시합에 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우리가 시험 감당 못할 거는 시험 내지도 않습니다. 각각의 출전 시합의 종목에 맞게, 상대 선수들에 맞게, 우리의 실력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망하라고 시험 안 하세요. 허락해 놓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 아이고 이제 하나님 없다, 죽었다, 난 못 믿겠다, 막 이렇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끝장났다 이럴 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구원의 길을 내사, 축복의 길을 내사,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길을 내사,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시험이 있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감독자 하나님 때문에. 제가요, 지금은 좀 식스팩도 아니고 원만한 완팩의 배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유학 시절에 몸짱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알통이 대단하고 이분은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근육과 그런 체력을 유지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몸짱 전도사님 따라 3개월을 제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기간에 제 근육을 좀 이렇게 강화시키고자, 이 근육은 세밀하게, 그걸 데피니션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벌크, 근육의 굵기와 파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를 좀 이렇게 파워를 중심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한참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그냥 워밍업 하다가 2달째부터 이 벤치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들어 올리는 거, 이걸 돌리러 오는데 제가 들 수 있는 한계의 무게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드는데, 거기에서 오늘 목사님 오늘부터 좀 파워 근력 강화 운동을 합니다 이러더니 거기에 1kg짜리 덤벨 2개를 탁 얹어 놓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kg쯤이야 내가 들 수 있지 않겠나, 딱 해서 딱 불리는데 하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도 경기에 종목 이름 알았어. 인상을 써요. 용을 써요. 그런데 안 올라가. 여기서 안 올라가요. 또 안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내려오니까 내가 이제 큰일 났잖아. 이거 부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전도사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쓰도록 내버리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딱 해가지고 계속 버티라는 거예요. 제 한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막 목에 여기 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싹 이렇게 손가락에 싹 들어 올리는데 쑥 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한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한계의 그 근력보다도 더 강한 근력이 한 2, 3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쑥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감독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상 쓰지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용을 쓰지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데요, 누가 계십니까? 감독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감독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싹 들어 올립니다. 그럼 쑥,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근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근육이 있다고, 영혼의 근력이 있다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모든 신앙의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그 선수들을 한번 주목합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금메달리스트 바울이 후배들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선수들 아니냐? 그렇다면 항상 훈련해야 된다. 항상 훈련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부 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근육이 풀어집니다.
원만한 완팩을 이어서 북태산 같은 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편안한 꼴을 못 봐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감독은 늘 선수들에게 훈련하라, 쉬지 않고 훈련하라. 그래야 근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혼의 근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의 근력을 기르는데, 파워가 길러지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하고 문제들이 막 확 짓눌러가지고 내가 거의 한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 새벽으로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근육이 막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시험에, 불같은 시험의 연단들을 이겨내고 그 무게와 저항들을 이겨낸 성도들은 근육이 다릅니다.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안 해. 눈도 깜짝이야.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능력으로 이루어내. 다 못하는데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은 많고 뭐 아는 거는 많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지금 못합니까? 지식은 넘쳐납니다. 신학교도 넘쳐납니다. 무엇이 문제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력이 약해요. 근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또 매일같이. 그러면 매일같이 기도하려면 제일 좋은 시간이 어디입니까? 새벽입니다. 특별히 모든 선수들이 본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새벽을 깨우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근력을 기르겠습니까? 영역을 기르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선수, 탁월한 선수, 늘 이기는 성도는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훈련. 그래서 금메달 선수는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도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곽선임 목사님 같은 어른이 목사는 새벽 기도를 즐겨야 된다. 그때 얼마나 좌절감 느꼈는지 몰라요. 저기는 그냥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시행착오로 많이 겪어봤어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제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 결단하고서 막 2, 3일 나왔다가 몸살 나서 들어눕고 또 결단하면 이제는 하지도 못하고 하루쯤 나오고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매일같이 못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새벽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초저녁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잘하는 분은 9시, 10시쯤은 잡니다. 뉴스 보고 나면 주무셔야 돼요. 11시, 12시, 1시쯤 해가지고 나는 특이 체질이라서 3시간만 자면 된다, 4시간 자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 분은 오래 못 갑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지금 영혼의 근력을 측정해 보세요. 왕도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가장 좋은 장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른 아침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남의 또 놀라운 축복으로 돌파구를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왜 위대한 선수가 됩니까? 힘도 세지만은 제구력, 컨트롤,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 조절력을 기르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 그래서 기도고 말씀인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 그분은 조절력이 떨어져요. 힘은 세지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왕들에게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말씀을? 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조율되어지요. 그래서 분별이 되고 절제가 되고 이기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조절이 돼, 컨트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선수입니다. 모든 선수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능력 있게 부응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보이지 않는 훈련의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몰아가지고 뭐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일상적으로. 이게 힘든 것이지만 뛰어난 선수는 어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잖아요. 훈련을 피할 수 없어요. 성도는 즐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즐깁니다. 기도를 즐깁니다. 말씀 묵상을 즐깁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